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시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직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알고 있죠? 리안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알고 있지?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좋아. 천국 가는 거야. 그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게 이것만큼 기독교를 명확하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기독교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 말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저 신앙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하면 이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문장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 기독교 신앙을 전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 하나면 됐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 예수 믿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 됐다, 이제 좀 널널하게 살아도 괜찮다, 이제 좀 쉽게 살아도 괜찮다. 얘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좀 널널하게 사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천국에 뭐가 있다? 상이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받는 상이 달라진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에서 받는 상이 있으니까 내가 좀 편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쉽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에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노골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천국에 상급이 있는 거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그렇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봉사했는지, 얼마나 섬겼는지에 따라서 천국 가서 받는 상이 달라진다. 천국에서 사는 곳이 달라진다. 뭐 예를 들면 황금집에서 살 수도 있고 처갓집에서 살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거 맞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일단 잠깐 보류해 두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국에 상이 있다. 자, 나는 천국에 상이 있다. 손 들어보시죠. 천국에 상이 있다.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은이. 그래요. 자, 나는 천국에는 천국에 상이 있다는 게 말이 돼. 천국에 상이 없다.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9명 상 있다, 상 없다, 한 명 들고 나머지는 무슨? 일단 여러분들도 목사님처럼 보류하겠다 지금. 나처럼 보류하겠다 이런 겁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양쪽 진영의 대표자가 되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변자입니다. 후보 1번. 천국에는 상이 없다. 무상급 후보가 되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저는 지금 무상급입니다. 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이 땅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고 전도를 많이 했느냐, 헌신을 많이 했느냐, 헌금을 많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천국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차별된 상급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그저 구원이고 영생이고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천국에 갔는데 그곳에서 상이 있다? 그럼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천국 갔는데 누구는 큰 상 받고 누구는 작은 상 받으면, 누구는 찬양 인도했다고 큰 상 받고 누구는 베이스 쳤다고, 베이스는 찬양 인도가 좀 작으니까 그러면 작은 상 받고, 이러면
이게 천국이겠냐고요. 아니 그러면 아예 찬양팀 안 한 뭐 호연행제 같은 경우에는 찬양팀 안 했는데 그럼 상이 없어. 천국에서 얼굴 들고 다니겠어요. 부끄러워서. 그런 차별이 있는 곳이 천국이겠냐고. 아니라고요. 천국은 시기심이 없이 완전 평등한 곳인데, 아니 상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시기하게 되게 있고, 그러면 그것은 그때부터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답지 못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모든 성도가 공평하게 받는 상이지, 모든 성도가 다 받는 구원받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지, 천국 가는 것 그것 자체가 상이지 천국에 가서는 따로 상이 없습니다. 예전에 일부 부흥 강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교회에 헌신하라, 교회에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는 천국 가면 금멸류관 받고 금집에 헌금집에서 살고, 교회에 충성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교회에 헌금 잘 안 드리는 성도들은 천국 가면 개털모자 쓰고 다닌다고. 여러분 초가집에서 산다고 들어보셨죠? 최세인 집사님 들어봤다고 지금 고개 끄덕이는데 들어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말씀 들으면서 컸어요. 그런데 여러분 금멸류관 받고 개털모자 쓰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게 그렇게 말하면서 헌신만 강요한다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각자의 공로를 따라 상을 받게 되겠지만 천국에서는 이런 원리가 맞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천국 가서 큰 상급, 작은 상급 있다고 말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싹군 목자예요, 싹군. 진짜 목자가 아니라 싹군 목자예요. 왜요? 그러면서 천국 상급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뭐 강조하는 겁니까? 교회에 충성하라, 교회에 헌신하라는 겁니다. 저분이가 이제 좀 있으면 찬양팀, 목사님 찬양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이게 그러면 천국 가서 개털모자 쓴다. 천국 가서 금멸류관 써야지. 그러면서 다시금 찬양팀 못 나가게 하는 그 목사는 싹군이에요, 싹군. 대부분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헌신만을 강요하는 겁니다. 천국에도 상급이 있다는 믿기로 충성을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경쟁시켜서 더 충성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서도 차별받고 서러움받으며 살았는데 천국에 가서까지 그런 차별받으며 서러움받으며 살아서 그것이 어디 천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 천국에는 상이 없다. 후보 1번 무상급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무상급 이야기입니다. 무상급. 우리 목사님 저렇게 천국에 상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상급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호 2번 천국에는 상이 있다. 유상급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앞에 말씀도 읽어야 되지만 일단 12절 말씀만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여 됩니다. 한 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천국에서 받을 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 상급, 멸류관이라는 표현으로 천국에서 받을 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상급 후보의 말을 무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부 부흥사나 목회자가 잘못된 보상주의로 성도들을 호도해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히 버젓이 나와 있는 이 상급을 없는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신실한 성도는 분명히 천국에 가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한 절 말씀을 더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반드시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서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에서 받는 상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천국에서 받는 상이 분명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상이 있습니다. 단순히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이 있습니다. 분명히 천국에서 받는 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사고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천국의 상급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천국의 상을 생각하다 보니 우리는 천국에서의 상은 등급이 있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노메달. 그러니까 노메달 받은 사람은 동메달이 부럽고 동메달은 은메달이 부럽고 은메달은 금메달이 부럽구나. 이것은 누구의 사고입니까? 우리 인간의 사고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로 천국의 상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천국의 상이 차별이 되고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 안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분명히 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상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은 어떤 상을 받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시기하는 상이 아니라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천국에 가보면 알게 되겠죠. 천국에는 분명히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차별이 있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상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면 분명히 그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이 더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이 도대체 어떤 상이겠습니까? 이상, 천국에는 상이 있다. 기호 2번 유상급 후보였습니다. 여러분, 두 후보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후보가 더 여러분에게 맞는 것 같습니까? 자, 이제 연설을 듣고 나서 이제 들어보니 무상급 후보의 연설이 더 내게 와닿는다. 무상급, 유상급. 유상급 후보가 연설을 훨씬 잘했나 봅니다. 네. 자, 잠깐 이 유상급, 무상급 후보의 연설을 두고 잠깐 지옥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지옥에는 등급이 있을까요? 지옥에는 등급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함께 이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책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될 표현이 하나 있는데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은요, 생물학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죽어서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지옥에만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서 그 행위에 따라서 등급이 있다. 지옥에도 등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지옥에 안 가봐서 그 등급이 어떤 등급일지 모릅니다. 지옥에는 등급이 있어야 지옥 같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라고요? 영적으로 죽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영적으로 산 자. 그래서 우리는
생물학적인 죽음을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지옥에 갈 자들은 행위에 따라 지옥에, 등급이 있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처음 두 후보로 돌아가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 차리십시오. 두 후보의 말, 여러분들은 유상급 후보에 좀 더 후한 점수를 주셨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틀린 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유상급 후보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유상급 후보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보했던 저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두 후보와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천국의 상에 대해서 접근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에서의 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천국에서의 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지 않았을까? 물론 우리 인간의 사고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을 언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면 굳이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천국의 상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자. 굳이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면 천국에서의 상, 그 상이 무엇이냐가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아니구나. 그 상을 어떻게 받는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아니구나. 천국에서의 상이 있냐 없냐, 그것이 그 등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에서의 상은 다른 핵심이 있겠구나. 다른 포인트가 있겠구나. 그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 봤습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분명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상과 해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말씀대로 잘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선한 경주를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구원 이미 받았다고, 미안하, 구원 이미 받았다고 편하게 살아야겠다. 구원 이미 난 받았으니까 널널하게 살아야겠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리안이가 진짜 그렇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리안이만큼 치열하게 사는 분이 없습니다. 저분은요, 저하고 수요일 밤에 만나서 11시간 넘도록 실망하고 이러는 청년이 요즘 흔치 않은 청년이에요. 천국에서 상, 그것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당시에 안일하게 살기 시작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혹시 구원파라고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냥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약간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부모가요, 자녀에게 공부를 잘하라는, 공부를 열심히 해라라는 것으로 상급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 그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무슨 집사님, 민현수 집사님, 자녀에게 그런 거 안 해보겠습니까? 공부 좀 잘해라고, 시험 잘 치면 뭐 이거 줄게, 뭐 이런 거 했습니다. 네. 최선희 집사님 그런 거 해본 적 없습니까? 뭐 시험 잘 치면 뭐 이거 줄게, 뭐 이런 거. 지성 한번 했어?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 시험 잘 치는데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네, 이것이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너무 예배가 신나는 지금. 저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좀 부러웠습니다. 왜냐면요, 친구들의 부모님이 저희 친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평균 90점, 시험 쳐서 평균 90점 넘으면 자전거 사주겠다. 컴퓨터, 그때 컴퓨터가 흔한 때가 아니고 컴퓨터 사준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 전 너무나 부러웠던 게 평균 90점 넘으면 자전거를 사준다고. 저는 시험 치면 늘 100점이었기 때문에 하나만 틀리고 저는 95점 받아가면 집에 가면 혼났거든요. 그래서 95점 받아가면 집에 가는 길이 지옥길이었어요. 얼마나 혼날까. 그러니 평균 90점 이상하게 하다 보니 제자라는 여기까지 하고. 네. 성경에서도 천국의 상급이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숙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에서 상급의 개념을 내거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냥 성숙하라고 하면 잘 몰라, 잘 이해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급의 개념을 꺼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숙은 성도는요 진짜 평생을 살아가며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구원받았으니 난 됐다, 성숙은 난 모르겠다 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너무 많다 보니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하면서 성숙해져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성도들이 성숙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 모르니까 잘 알 수 있는 상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도입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가 얼마나 필요한 것이 자녀가 알 것 같습니까? 최준서 집사님, 최선희 집사님, 애들이 공부해라고 하면 애들이 공부가 왜 지금 내가 공부를 해야 될 건지 애들이 알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우리 집 애들도요, 저희 집 애들도요, 공부하라고 하면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 한 번씩 제가 공부 봐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수학 이거 왜 하냐고 끊임없이 물어봐요. 이거 자기가 커서 어른이 돼서 쓸 데가 있냐래. 그러니까 공부할 이유를 모르니까, 그런데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줘야 되는데 모르니까 뭘 하는 거예요? 이번에 시험 쳐서 반에서 3등 안에 들면 핸드폰 바꿔줄게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그런 수준이지만 다른 집은 전교 3등이겠죠. 하여튼 이런 수준 차이는 있겠지만 여하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애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뭐는 아니까요. 전교 3등 하면 핸드폰 바꿔주면 핸드폰 그 좋은 건 아니까. 용돈 올려준다라는 그 용돈 좋은 건 아니까. 그 좋은 거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숙해야 되는데 그 성숙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 잘 모르니까 일단 뭔지 아는 것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상이 있다. 그 상을 받으려고, 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래서 좀 성숙해져 봐라. 그 상이 있다라는 것에는 뭐가 숨겨져 있다고요? 말씀대로 살아봐라.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 말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공부 이야기를 했다고 여러분 공부 다 잘한다고, 공부 잘한다고, 잘 살고 공부 잘한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게 아닙니다. 한 예를 든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에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성숙한 그 수준에 도달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상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나님은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상을 통해서 우리가 뭐해지길 바라냐고요?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님이 핸드폰 바꿔주는 게 목적입니까? 용돈 올려주는 게 목적입니까? 자전거 사주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애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실히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진짜 무엇인지가 뭐가 중요한지를 알려주려고 한 번씩 용돈을 내고
자전거를 내걸고 컴퓨터를 내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삶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원받는 것 그 기초만 닦았다고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구원이 끝이 아니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고요. 단순히 기초만 닦고 끝 이게 아니라 이제 진짜 이 땅에서 우리의 거룩한 집을 지어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성숙해지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천국의 상급을 걸어놓고 우리에게 성숙해지기를 바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학생이 처음에는 용돈이 좋아서, 처음에는 컴퓨터가 좋아서, 처음에는 새로운 핸드폰이 좋아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학생이 10대가 다 끝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핸드폰 때문에 공부하고 여전히 컴퓨터 때문에 공부하고, 그렇다면 그게 부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아, 엄마 아빠가 내게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 컴퓨터 때문이 아니었구나, 용돈 때문이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였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상급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상급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네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내가 니한테 뭐든 다 해주겠다. 제가요, 저도 뭐 하면 안 되는 말이지만 저희 둘째가 공부를 너무 잠깐만요. 이거 아니에요. 자, 저희 없는 셋째가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없으니까 셋째다. 너무 안 해가지고, 야, 니 지금 공부 중학교 가가지고 시험 치가지고 반에서 1등 하면 내가 10만원 줄게. 시험 칠 때마다 1등 하면 10만원 줄게. 저희 와이프가 옆에서 듣더니 10만원 있기는 있나? 없는 걸로 그렇게 뻥치지 말아요. 없는 걸로. 아니 지금 나는 지금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했는데 옆에서 초를 치고 있는데, 초를 치고 너무 간절하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안 했으면, 얼마나 안 하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겠냐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금 그 10만원, 시험 칠 때마다 10만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같았으면 100만원, 1000만원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건 너무 뻥 같아서 말 못하고 그게 조금 현실적인 말 10만원 이야기했는데, 그게 부모의 마음. 근데 진짜 시험 잘 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좀 열심히 좀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에고이주의입니다. 자녀라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진짜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서의 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상이 있다. 천국에서 너희들을 위한 상이 준비되어 있다. 그걸 받기 위해서는 좀 해라. 왜요? 얼마나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렇게 성숙해지려고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리라고요. 우리는 상에 눈이 돌아서 상에 너무 관심이 가서 상만 생각을 하는데, 그 상 생각하지 말고 그 상을 내걸고서라도 좀 성숙해지라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리자고.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 아닐까?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 말라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 성경책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말라기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11조 한번 드려봐라. 11조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내가 그리고 시험해봐라. 내가 복 주냐 안 주냐. 이게 진짜 11조 드리면 복 주는지 안 주는지 그거 시험해보라는 말씀입니까? 11조 드리면 복 받는지 안 받는지.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11조 드리면 복 받는데 왜 나는 11조 드렸는데 복 안 주냐고 실제로 저를 찾아온 성도들 많았습니다. 웃긴 이야기. 내가 아직 깨닫게 좀 그래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라도 이야기해서라도 말씀대로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진짜 11조 드려서 복 받냐 안 받냐 그것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말하면서라도 제발 좀 말씀대로 살아봐라 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곡함이 들려야 된다고요. 성경은 그 간곡함,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에서의 상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우리의 큰 상일 수 있습니다. 그 상이 그냥 다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반면 천국에서 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작은 등급이 있는 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사고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모든 천국 온 사람들이 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안 가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상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리자고요. 그 간곡한 마음을 좀 헤아리자고요. 그렇다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자녀, 그래서 좀 더 말씀대로 살아서 성숙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